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 30조 교회 정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조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참 신앙을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즉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악한 자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곤징하고 억제하며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 신실한 자들을 선출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30조는 교회 정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회에 무슨 정치가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 그러면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많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늘 여당 야당 싸우면서 행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뭐 여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리해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교회 정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30조는 교회 정치에 대한 것인데, 앞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29조는 뭐였습니까? 29조가 뭐였죠? 웃으면 다 나와요. 참교회와 거짓교회 표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서는 또 뭘 얘기했죠? 28조에서는 뭐 고개를 다 숙이고 계시면은 밑에서 컨닝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30조에서부터 또 32조까지도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조는 교회의 직원들, 그러니까 오늘은 이 30조는 교회의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소론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31조에서는 교회의 직원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32조는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죠? 순수한 복음의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실행, 그리고 권징의 정당한 집행.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참된 그 교회의 표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가시적 교회에 필요한 교회 정치에 관한 고백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시적 교회, 즉 참된 교회는 세 가지 표지를 지니고 있다. 순전한 교리 선포, 성례의 순전한 집행, 교회의 기강 실행 등입니다. 이 사역을 책임지는 자는 누구예요? 사역자이고, 참된 교회는 사역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4권 3장 1항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어떤 수단이 없이도 교회를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수단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다스려 가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교회의 근육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은사를 분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직무 수행은 가장 높은 영예와 평가를 받아야 하고 찬사까지 아낌없이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 사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찮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대로 그 직무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임명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장 11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순전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따르고 교회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목회자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31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첫 문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 질서를 따라서 뭐 해야 된다? 다스려져야 된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정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정치는 세상 정치하고 다르죠. 교회 정치는 세상 정치처럼 어떤 권력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세상 정치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를 바르게 잘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안하겠죠. 든든히 서 가겠죠. 그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질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서나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섬기려고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잡다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문장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교회에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즉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치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사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더더욱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를 칼빈은 영적인 질서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릴 때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거기에는 역할이 있고 또 한계가 다 있는 것이죠.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보시면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직분들은 한시적인 직입니다. 비상직이죠.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직이고 지금은 다 사라진 직분들이고,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목사와 교사. 교사도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다 배웠죠? 교수를 말합니다.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그들도. 그 가르치는 그 교사와 목사만 존재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친목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라 유기적 공동체다, 그렇게 교회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뭐라고 할까, 주고받는 그 활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에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가입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내가 등록 카드를 쓰면은 그 교회에 가입된 성도입니까? 아니죠.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권징을 달게 받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 봉사까지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교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교회 정치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영적 질서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란 세상 정치처럼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다스림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려고 하면 선행되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배워야죠.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원리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리가 뭐예요? 그 말씀의 어떤 그 원리가 뭐예요? 교리요, 신앙 고백서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직분 제도와 교회의 정치를 폐지시키려고 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파멸시키고 파괴하려는 위험한 자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런 정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 필요 없다,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회중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도 자기들 중에서 아무나 세워서 설교하게 하기도 하고요. 모든 결정들을 자기들이 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면 교회를 파멸시키는 자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직분을 통해 다스리는 교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질서는 인간의 경험이나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원리와 방법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원리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0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직분을 통한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 각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그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친히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지만 그 수단으로 직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항에 보면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누구에게요? 교회 직원들의. 그러니까 교회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직원을 말하는데 여기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직분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두셨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그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제도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제도를 만드시고 사람을 세워서 참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방식에 우리가 거역하고 그것에 불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수행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이끌어 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교회를 참되게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당회의 결의에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 앞에 보면 7절을 가서 볼까요? 4장 7절. 에베소서 4장 7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선물이 뭐냐? 11절부터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그러니까 올라가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정치거든요. 사람을 세워서 직분을 자를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세워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정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3페이지 2번에 그러면 교회 직분,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에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봤다시피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없어졌고 지금은 뭐만 있다고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중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감독들과 집사라고 있잖아요. 이 감독들은 다른 말로 하면 장로를 말합니다. 근데 장로에는 목사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이 교회에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우리 헌법에서는 항존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존직. 항존직이 뭐예요?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항존직을 어떤 사람들은 종신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목사면 영원히 목사고 장로면 영원히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항존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존재하려고 하면 직분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만 참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 직분이 영원토록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존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밑에서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직분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목사만 있거나 장로만 있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안 계시면 목사의 지위가 시무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있어서 위임식을 하고 나면 위임 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노예의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 이 임시 목사들은 노예 임원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있어야 조직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위임 목사들만 노예 안에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가 다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기초에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첫째로 목사의 역할이 뭐냐? 오늘 신앙 고백서대로 보면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세 번째 교회의 회의를 구성하고 이 세 가지의 그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목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의 행정, 치리하는 것은 같이 하지만 설교나 성례 집행은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죽고 이제 그러면 이 사도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 감독자들 중에서 목회자들을 세워서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의 생활을 교회에서 보장을 해줄 테니까 올바른 가르침, 그 설교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당회를 조직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 운영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장로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외에도 목사는 교인을 교육하고 신방하는 일, 찬송을 가르치는 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바르게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 단순히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목사의 책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프랑스 신앙 고백서 제25조에 보면 교회에 필요한 목사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몇 번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동참했으므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는 뭐하다고? 신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 목사의 직임은 무리를 지도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청빙되어서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를 명예롭게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편이나 하위 수단에 매이지 않으시지만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거짓말로 말씀 설교와 성례전 시행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모든 환상가를 혐오한다. 이게 이제 프랑스 신앙 고백서, 프랑스 개혁 신학자들이 칼빈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신앙 고백서에 교회의 목사가 왜 필요한지,
또 그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참된 교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교회에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목사가 정식으로 총빙을 받아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성도들은 그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그를 명예롭게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1조에 가면 여기 말고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벨기에 신앙 고백서 보면 31조 이제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할 때 성도들은 목사들에게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칼빈은 그 제네바 교회를 상임하면서 그의 제자 베자에게 그 후임을 넘겨주면서 성도들에게 그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만약에 목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책 보여드릴까요? 제네바 목사회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칼빈이 마지막 이임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목사에게 까칠하게 대하고 그 마음의 심정을 거칠어지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네.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도 목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서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를 명예롭게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 없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위 수단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 없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직분자를 세워서, 그를 대리자로 세워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대해야 줘야 되고, 목사도 자기가 무슨 권위가 있네, 힘이 있네, 내가 능력 있네, 이렇게 목에 힘줄 것이 아니라 오직 도구, 수단입니다. 목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도구, 수단이에요. 봐보세요. 컵은 뭐예요? 물을 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체 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예, 권사님 아멘 하시네. 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너 뭐 잘난 것 없다. 너는 단지 하나님이 막대기처럼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해서 도구로 쓰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면 그것으로서 우리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뒤로 빠지듯이 우리도 그 일을 하고 나서 무익한 종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뭘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본인이 그렇게 해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그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그를 명예롭게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은 가져야 돼요. 목사나 나나 뭐 똑같이 하나님의 막대기인데 왜 당신을 내가 존중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그 맡은 자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명예롭게 대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장로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 보니까 목사들과 함께 뭐 해요? 교회의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당회.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당회에서 결정하고
또 당회에서 결의한 대로 성도들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당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치리하고 다스려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회가 막 목사 장로들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그 고시부 할 때 새로 장로 고시 보는 분들한테 늘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만약에 목사하고 장로하고 의견이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어요? 다수결로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결로 합시다.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하는 줄 알아요. 다수결로.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수결로 한다고 하면 담임 목사는 당회장은 영원토록 한 명이잖아요. 담임 목사가 2명이 교회에 있어요? 없잖아요. 늘 한 명이에요. 그러면 장로님들은요?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수결로 하면 누가 늘 이겨요? 그러면 장로님 세상이 되게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는 노예에서 파송된 노예의 대표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같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일이고 장로도 일이에요. 근데 장로는 그 조직이 일인 거예요. 100명이어도 하나예요. 10명이어도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노 그러면 50%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동의를 해. 근데 장로님들 중에서는 몇몇이 반대를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수결로 그때는 하는 거예요. 왜요? 절반이 찬성하고 그 중에서도 찬성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반대했던 장로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의 결의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50%예요. 절반이에요. 그 절반이 반대하면 더 이상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하고 싶어. 근데 장로님들 전체가 반대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교회가 바르게 이 당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잘못된 장로님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장로들 다 동의했는데 왜 목사님 혼자 반대하십니까? 이러면서 밀어붙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당회에서 노예에서 파송된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로서 장로님들이 함께 상의하고 토의해서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운영을 결정을 했다고 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뜻대로 안 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못해.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기꺼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교회를 질서대로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에도 싸우고 또 성도들도 당에서 결정했어도 왜 장로님들 마음대로 하냐고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고 아니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 질서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하여서 그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대신 교회를 참 교회로 섬기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알고 이 질서대로 목사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들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집사들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교회가 온통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함몰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장로의 역할을 보면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악한 자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억제하며 이거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장로님들이요.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악한 자를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해서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저 설교가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장로님들은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설교가 교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 목사님, 이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리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나 이런 공부들을 우리 장로님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해서 목사의 설교가 진짜 참된 교리를 설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전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좀 나으실 거예요. 매주마다 공부하잖아요. 수요일도 기독교 강의 공부하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걸 안 하는 교회 장로님들은 분별을 할까요? 본인들도 모르는데 그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설교를 해도 아멘 하고 있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분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 계시지만 열심히 기독교 강요도 집에서도 공부하셔야 되고 이 신앙 고백서도 열심히 집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뭘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잘못된 말을 한다든지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면 그 교리에 입각해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누가요? 장로님들이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는 일이라고요. 그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장로님들에게 안 가르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장로님들이 장로고시 보러 와가지고 뭐 내용이 너무 많다. 이걸 우리가 언제 공부해서 언제 합니까?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하길래 제가 그 다음 강사가 한 10분 늦게 왔길래 제가 들어가가지고 한 10분 동안 그냥 장로가 된다는 사람들이 지식도 없이 교리적인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하셔가지고 와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야단을 한 10분 동안 쳐놨어요. 그랬더니 뒤에 듣고 있던 고시 부장님이 김대선 목사 무서워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는 이런 것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바로 서야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설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가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만 넘겨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찾아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장로님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인의 대표로 뽑아놓으셨잖아요. 교회를 돌보라고. 문제가 있으면 어디가 샌다, 어디가 뭐 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목사님 등이 안 들어 이러지 말고 장로님 저 등이 안 들어와요. 물이 새요. 뭐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 목사 하는 일은 뭐예요? 앞에서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고 당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은요, 교리를 잘 배워서 목사의 설교가 제대로 되는지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 장로님의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뭘 얘기하냐면 뒤에 보면 이제 6페이지 보시죠. 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로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생활을 살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피느냐?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핍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교훈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로가 성도들의 가정을 뭐 한다고요? 신방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신방을 목사의 역할로 생각하고 집에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신방이라는 것은 장로의 일로서 교회에 속한 교우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신방은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장로님들이 주일날 교회를 성도들을 살피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돌아보고 안 왔으면 직접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이번 주에 왜 못 나오셨습니까? 주일을 그렇게 걸으시면 됩니까? 라고 야단을 치고 교훈을 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장로의 역할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때요? 장로님들은 신방을 안 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딱 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도 제일 늦게 올라와. 무슨 대장들처럼.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 장로예요. 예배 때도 제일 먼저 올라오고 마지막까지 뒷정리까지 다 돌아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인 거죠. 신방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방을 했는데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이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일이 있으면 당에 보고해서 목사님 누구누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신방 하나도 안 해. 전부 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 보니까 이제 큰 교회들은 여자 신방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교구 목사하고 파트가 돼가지고 매주 결석자 신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방 보고서도 맨날 올려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연말에 딱 가가지고 목사들이 신방 전도사 신방을 안 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혼을 내요. 어이가 없더라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직무유기하고 있으면서 다른 내가 사례비 주면서 신방 맡겼는데 왜 신방을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냐고요. 장로가 해야 될 일인데 자기들이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서 다 맡기고 자기들은 그것을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교회를 이곳저곳 살피고 예배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일을 하라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의 직분을 몰라. 그래서 제가 그 고시 볼 때 그분들한테 막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똑바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려면 부장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시려면 장로 되지 말라고. 그 능력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으면 하지 말지.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 장로의 직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6페이지 위에 보시면 제5장 7위 장로, 제4조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 이 도리 오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부패해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네 번째,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5번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게 우리 교단 헌법 정치 5장에 나와 있는 장로의 직무라니까요.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장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장로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해야죠. 교인들의 대표로 뽑혔으면 교인들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왜 안 왔는지 이거 다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당회에 보고해서 신방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집사의 역할을 보시면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사는 오늘날 말하는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 집사님?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안수 집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구제비를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을 안수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수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장로 되기 전에 거쳐가는 단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헌법에는 장로 선택에 있어서 안수집사만 장로의 대상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기억을 만 35세 무 5년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장로로서 피택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큰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그것들을 조정할 수는 있어요. 이번에 어느 선까지 투표를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죠.
대부분 그냥 장로 되기 전에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집사의 직무는 교회에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구제하고 돌봐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비가 나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재정은 그 집사들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에서 그런 것들을 집사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집행이 됐다. 세 번째 보시면 7위회를 통한 교회 정치 그랬습니다. 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교회의 7위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고요? 목사와 장로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장로는 7위회를 구성합니다. 7위회란 교회를 다스리는 기관으로 개교회에서는 당회를 말하고 좀 더 넓은 개념으로는 노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회와 총회는 임시회입니다. 그리고 당회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당회는 늘 있어요. 그런데 노회는 우리가 내일 모레 노회하지만 1년에 2번 하루 그거 하면 끝입니다. 총회도 9월 달에 마지막 주에 일주일간 하면 끝입니다. 그럼 없어요. 그런데 당회는 뭐예요? 매주마다 있잖아요. 1년 12달. 그래서 가장 강력한 7위 기구가 뭐냐? 당회입니다. 당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위란 곧 다스림인데 다스림에는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위의 회원님, 목사와 장로는 우리는 이 참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당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치리하고 다스려 가신다. 그래서 당회에서 권증을 하잖아요. 사법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수찬 정지를 시키고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권증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출교를 명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합니까? 목사와 장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회의 이 의결이 여러분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결정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마태복음 18장인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두세 사람 당회원들이 가서 그 사람을 권징할 때에 하나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동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요?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권징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당회에서 결의해서 이 사람 수찬 정지 시켰다고 그러면 우리 당에 와서 풀어야 돼요. 자기가 회개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도 묻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래서 신중하게 목사와 장로는 말씀에 입각해서 그 교회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장로의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당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섬겨야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분 안 좋으면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질서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교회란 가만히 있으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혹은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을 교회의 회중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4권 3장에서 칼빈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중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여 신중하게 직분자를 선택해야 하고, 회중에 의해 선출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뭐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혼자만 열심히 낸다고 교회가 참되고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제일 첫 문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이 영적 질서대로 다스려져야 된다. 이 영적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참된 교회로서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직무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올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